5월 10일 아침 라운티드 시간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끌려갑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되죠. 이에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렇게 위탁하게 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말합니다. 주인의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위탁하였으나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은 응하지 않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청하죠.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말하죠. 여주인은 자신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나이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죠. 요셉은 감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 애굽에서 그는 두 곳에 머무릅니다. 첫 번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고 두 번째가 왕의 죄수를 가무는 감옥이었습니다. 두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정말 형통하려면 미디안 상인이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도 일을 잘해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벗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잘했지만 모함을 당하고 가정 총무에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긴 했지만 감옥은 감옥일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이란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요셉이 잘 풀리기는 했지만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형통케 하면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죠. 그는 점점 좋음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었죠. 야곱에 의해서 특별하게 취급을 받았고 야곱에 의해서 어쩌면 장자로 세워질 수도 있었던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이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끌려와서 입은 옷이 종의 옷이었고 거기서 올라가 가정 총무로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모함으로 내려놓게 되고 그가 마지막에 입은 옷이 바로 죄수의 옷이었죠. 비록 다른 이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입은 옷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점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수의 옷을 입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또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그가 가는 두 곳마다 그 장소의 주인이 할 일이 없도록 해주며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할 때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맡기죠. 자신이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감옥의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선언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서의 삶, 지금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감옥의 간수장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며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는 삶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돋보게 하는 모든 옷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누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빛이 나고 나로 인해서 살맛 나게 하는 것이죠.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